신명기 32장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6절, 여러분은 36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터질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언약 백성에게 가르친 이 노래의 가장 큰 주제는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이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26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들의 오만한 자랑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깨뜨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더욱 혹독한 매를 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줄 알고 뽐낼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이죠. 나중의 일이죠. 수백 년, 천년 뒤의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긴 줄 알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벌써 수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뽐내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징계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6절에서 38절 내용에 보면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이니까 매를 들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사랑이니까 다 봐줘야지. 그러면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불황자가 되고 그러면 깡패와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길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다시 일으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상처도 치유도 회복도 모두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로라. 내가 죽음도 생명도 상처도 치유도 모두 일으킬 수 있는 바로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아버지의 낙이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40절에서 43절에 특별히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범죄를 하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 그 대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이방 민족들 또한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4절에서 우리가 읽은 47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라 했다. 뭐가 헛되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44절에서 4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친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헛된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대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는 사울왕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는데 너는 어찌하여 자기 고집을 피우며 나를 거역하느냐? 네가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보다 더 큰 도덕적인 범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끊어내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통치하고자 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날마다 순복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반석임을 믿으며 세상이 약속하는 가짜 반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반석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대일 양육과 오늘 있는 수요일 어린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